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9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아니에요. 본문이 아니고 본문을 이미 다 쓴 사도 요한이 후기 형식으로 이제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이미 지난 시간에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받고 난 후에 후기를 남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후기를 남겼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기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그냥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예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보태도 재앙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빼도 재앙을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만 믿어라? 이 말씀대로만 믿어라.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재림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으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왜?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연말만 되면은 자선 낭비하는 구세군. 이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829년부터 1912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앞으로 100년 뒤에 다가올 20세기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5가지 예언을 했는데, 첫째, 다가올 기독교는 성령이 없는 신앙이 될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주장할 것이다. 네 번째, 회개가 없는 제사함을 말할 것이다. 다섯 번째, 지옥은 없고 천국만 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윌리엄 부스가 예언한 대로 20세기의 기독교는 이렇게 변질되어 왔어요. 신앙생활은 하되 성령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데 거듭난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무서우니까 부정하고 천국만 주장합니다. 천국만.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유럽의 교회들이,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면은 세계로 여행 가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스페인 다녀오셨는데 그 스페인의 건축물들, 성전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문제는 그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 건축물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네.
비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 건물이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은요 이슬람에게 팔고 있대요. 하나하나씩.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 건축물들이요 지금 이슬람에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유럽의 교회가 변질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유럽의 그 화려했던 교회가, 유럽의 그 화려했던 신앙이 오늘날 같이 변질되는데 채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 이 후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라는 말이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뜻이 뭐냐 하면 숨겨져 있는 것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나타내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스케줄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뚜껑을 열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겁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겁먹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분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겁을 줘가면서 니네 집 팔아서 헌금해라, 너희 전 재산을 바쳐라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겁을 주잖아요.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일단 필요 이상으로 겁을 준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그런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메시지는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우리가 거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서 살다가 재앙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도둑질해도 하나님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음란을 행해도 하나님 모를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 때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3절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약혼 관계에 있어요. 약혼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공중혼인잔치에서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물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교제는요, 어떤 교제예요? 부분적인 교제예요. 때로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창원 목사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분적인 교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과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교제가.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과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왕노릇 하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 네? 우리나라에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이 어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거나 그 다음에 뭐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하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붙잡아다가 이 법으로 제재를 시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가지고 법을 어기는 사람 제재한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참 두려워, 공포스러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같이 선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유로워요. 그잖아요? 법을 어길 일이 없으니까. 예? 가끔 이창원 목사가 운전하다가 불법 유턴해서 그렇지. 그럼 뭐 걸리면은 벌금 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운전도 맘대로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불법 유턴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반성하게 되는 거지. 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가하는 제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사는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산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인이 피아노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중에 이제 작은 선생님이 있는데, 이 작은 선생님이요,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남편도 애들도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이 선생님만 미국 시민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태워갈까요?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가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생리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선생님은 못 타요. 그 비행기. 그 비행기는 누구만 타요? 남편과 애들만 타요. 왜? 미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천국 시민권.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두렵게 들리고 공포스럽게 들리고 무섭게 들린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천국의 시민답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해야죠. 만약에 이 말씀이 두렵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 시민으로서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하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다가 뺨 따기도 마저보고, 이런 사람과 어떻게 상급이 같겠냐고요. 상급이 같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억울함이 없는 어떤 나라예요? 공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았던 내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자존심 상하는 수모와 또 육체적인 고통이 절대 헛되지 않다. 왜?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니까. 어제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통과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영어로 National Action Plan,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 알파벳 앞에만 띄워가지고 NAP라 그래요. 이 NAP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동성애를 넘어서 이게 이제 다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나라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도 시켜줘야 돼요. 법적으로.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그래도 시켜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어느 날 남자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이거 놀랄 노자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거 반대 못해요. 왜? 반대하면 이 법에 걸려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NAP가 다 통과가 되면 이단이나 이슬람, 동성애 또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동성혼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이것은 신앙의 근간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도 흔들 수 있는 악한 조항들이 2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어저께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제 국가의 하부 조직까지 명령만 내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NAP가 통과되는 걸 막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마지막 절인 20절 2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기록된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네? 이단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살폈잖아요. 생명나무는 누구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은 생명나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은 생명나무와 같이 있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단들 가운데 직통계시라는 거 합니다. 주로 언제 하느냐? 금요일날 기도 12시에 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은 옛날에 거의 다 이거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집 팔아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네 자식 잘 되고 싶으면 집 팔아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죠.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런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은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학계가 이 신사도 운동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된다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뭐냐?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요. 예? 이 신사도 운동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 어떻게 더 나가요? 직통계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없는 말씀인데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 목사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몇백 명 되는 자기 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으로. 그랬다가 그 모임이 잘못된 걸 알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막 잡아 가두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붙잡아다가 재판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이 안 나오는 계시인데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새소망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성경 외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고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빼앗아 버린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빼버리면. 이 직통계시라는 게 위험성이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단들은요, 성경만으로는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 증인은 뭘 만들어서 돌리느냐? 책 제목이 깨어라, 또 파수대 이런 걸 갖다가 막 돌려요. 성경 말씀으로는 자기 얘기를 잘 못하겠거든요.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보다 몰몬경을 갖다가 강조해요. 통일교는 성경보다 원리강론을 더 강조해요. 안식교는요. 안식교는 성경보다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그 안식교를 갖다가 시작한 그 여자의 글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시끄러운 신천지는요. 아직 원리강론이나 몰몬경 같은 걸 만들진 않았는데 이들이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요한계시록에서 몇 구절 꺼내다가 문장을 만들어 놓고는 어떡합니까? 자기네들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는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저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임박되면 한꺼번에 막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물론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미. 그리고 모든 말씀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다 완성될 거예요. 자,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확실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만큼은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거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한 몇 년도로 할까요? 2035년쯤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 달쯤에 재림할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요, 그 직전까지 재밌게 놀 거예요. 헐짓 못할짓 다 하고 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날짜가 임박해가지고 한 두어 주쯤 전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천국 갈 거예요. 저만 그래요? 눈빛으로 다 동의하시는데. 이렇게 뭐 맨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재밌게 놀다가 임박해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임박해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알려줘요. 평소를 어떻게 살아라? 말세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간을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그 아버지만 아시는 걸 갖다가 막 자기도 안다고 거짓말 쳤다가, 그게 그때 재림이 안 돼가지고 민망한 꼴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했냐? 새벽별이라고 비유했어요. 왜 새벽별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즘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해요? 안 해요? 비교도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드물고 맨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많아요. 그죠? 그거 느끼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새벽별이세요. 새벽별은요,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 예수님,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다.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과 육은 더 양극화되고, 예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믿음 있어?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만 다녀? 딱 오잖아요. 왜?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저는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 여럿 봤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재물에 대하여 탐욕스러운 사람도 여럿 봤어요. 제가 용산의 서부교회 다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요, 새로 등록을 했는데 세상에 막 전도사 선물도 잘 사주고 막 용돈도 자주 주고, 저도 용돈 많이 받았었어요. 막 명절이 되잖아요. 선물을 막 기가 막힌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색을 드러내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사람한테 듣고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목사님, 얼마 전에 새로 등록한 안무개가 이상합니다. 성도들한테 돈 꾸러 다닌다는데 미리 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그 사람만 빼고 다 연락을 해가지고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서 안 보여요. 네.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어떡합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우리 교회요, 여기 처음에 올 때 어땠어요? 20년 전에. 여기 고척교회 권사님 딸이라 그래가지고 믿거니 하고서 인테리어 맡겼더니 잘못돼가지고 300만 원 떼었잖아요. 원래 800만 원인가 미리 줬는데 얼마는 막 얼마는 돌려받고 얼마는 뭐 다시 돌려대고 해가지고 300만 원은 결국 못 받았어요. 이런 풍조에 휩싸이면 안 된다.
우리는요, 깨어 기도하면서 더욱 근신하여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간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니요. 언제쯤 주님이 오실까?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교회만 적당히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본문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도둑같이 오리니 무슨 뜻이에요? 나쁜 짓 하면서 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갑자기 온다, 호련히 온다, 뜻밖의 온다. 그 다음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경성하여 진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생활하면서 신앙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면서 잘 살아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새벽 3시 반쯤 됐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남명호 집사님이 요즘 덥잖아요. 팬티만 입고 자다가 잠결에 강 집사님이 오신 줄 알고 잠결에 문을 갖다 이렇게 땄어요. 탁 땄어요. 근데 갑자기 이창원 목사가 할렐루야 그리고 딱 인사를 해요.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했는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에게 오늘 하루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부지런히 내 속사람의 두루마기를 갖다가 빨아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악한 마음 가진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악한 생각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가진 거 용서해 주십시오. 부지런히 두루마기를 빨아야죠. 성결을 이루어야죠. 그랬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뭘 받지 말아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아라. 이겨서. 죄를 이겨서. 그러니까 죄에게 지면 어디 간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니까 이기면 어떻게 된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흰옷을 입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세상 사는 거 힘듭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지난주 오전에 나눈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결과. 이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49시간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니 더 이상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 자락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한 자락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약해서 그래요. 이런 핑계 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의 믿음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